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경건을 추구하며 자족하는 삶. 경건을 추구하며 자족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끝으로 성도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성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가지 항목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참되며, true입니다. true, 참되며, 경건하며, noble, 고상하죠. 높은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경건하며, 옳으며, right,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을 행하며, 정결하며, pure, 맑고 깨끗한 겁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lovely, you are so lovely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lovely,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admirable이죠.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덕이 되고, excellent, 덕이 되며, 칭찬받을 만하며, praiseworthy, 칭찬받을 만하며, praiseworthy. 8가지의 삶의 이정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8가지의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모두 높은 곳에 뜻을 둔 고상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8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어김없이 각 항목마다 수식어 하나를 공통적으로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에든지입니다. 무엇에든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지 항상 이 8가지의 덕목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참되며 true, 경건하며 noble, 항상 옳으며 right, 정결하며 pure, 사랑받을 만하며 lovely, 칭찬받을 만하며 admirable, 덕이 되며 excellent, 칭찬할 만하며 praiseworthy. 이 8가지의 모습을 항상 살아내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이것들을 가르치고 모본으로 먼저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8가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8가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가지를 지키면 뭐 부자가 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추구하여 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 이 8가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말씀에서 자신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 속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감옥은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곳입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감옥에서 늘 웃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약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는 평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이에요, 욕. 여러분 그 세상에 살면서도 욕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도 보면 그 F워드 할 때마다 하는 사람이 있죠. 왔다 그러면서 뭐 F워드 쓰잖아요. 응? 욕하면서 욕으로 시작하는 말. 그 사람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서는요 그냥 평범한 말이 욕입니다.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을 하고 살아요. 아주 심한 인격 모독은 기본입니다. 감옥이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유치장에 갇혀서 나 그냥 조용히 뭐 떡이나 먹고 살랜다.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명상할 수 있는 시간 안 줍니다. 매일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합니다. 군 생활보다 더 어려운 게 감옥 생활이에요. 갔다 온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험한 음식입니다. 뭐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고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죄가 치르고 있거든요. 험한 음식이에요. 입을 옷이나 침구도 형편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인권의 문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수감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죽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함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영치금 넣어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도록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옥바라지를 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들은 바울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소원해졌죠. 쉽게 말하면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서 조금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막
버선발로 나가죠. 야, 고맙다. 너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끌어안고 막 첫 휴가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군대가 좋아져서요. 자주자주 나가죠. 근데 자주 나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래요. 이제 그만큼 식은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남이다 보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은 거죠. 뭐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섭섭했겠죠. 그리고 허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감싸주는 얘기예요. 생각은 간절했지만 기회가 허락되지 못해서 관심을 못 써준 것이다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해와 관용으로 대해 준 겁니다. 뭐 관심이 없었겠어요? 까먹은 거지 뭐.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네 가지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와 관용으로 돌봐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관대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11절 이하에서 하게 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핍해진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삶 속에서 형편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또 심적으로도 얼마나 외롭고 고독감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self-satisfaction이죠. 자족하는 법, 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충족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해하고 실족하는 것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족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비천한 처지에도 처하고 풍부한 처지에도 처하고 이것도 처해보고 저것도 처해보고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반대로 교만해지고 넉넉하게 자고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는 뭐 넉넉하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 수 있었고, 또 어려운 처지가 되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참된 거, 참되게 사는 거, 또 경건하게 사는 거, right, 옳게 사는 거, 정결한 거, pure, 사랑받을 만하게 사는 거, lovely하게 살고, 칭찬받으며 살 만한 거, admirable, 그 다음에 excellent, 덕이 되고, 그 다음에 praiseworthy, 칭찬받을 만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8가지의 덕목을 그냥 자기가 이론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이 8가지의 덕목, 즉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계속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왔을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할 것이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이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뭐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서 힘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2달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있죠.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돌아가시기 뭐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해주신 말씀도, 목사님 다시 목회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처음에는 욕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분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꿋꿋하게 목사님 열심히 목회해 주세요. 뭐 저도 힘이 됐고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꽉 잡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강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모든 걸 이깁니다. 죽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강한 거예요. 우리 한호성 장로님 아침에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플로리다에서 우리 그저께죠. 그저께 수술을 받고 이제 위 절제 다 했어요. 위 절제 받으시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이상준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암 환자들이 참 많아요. 감기처럼 많습니다. 이제는 뭐 무슨 죄를 져서 지었나? 아니에요. 이제는 뭐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다 발암 물질들 아니에요? 다 GMO 처리된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 먹는 모든 그런 제품들의 80% 이상, 90%까지가 다 옥수수가 들어간대요. 근데 옥수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다 GMO가 다 처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우리 그거 다 먹으면서 살잖아요. 언제 우리 순서가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8가지의 덕목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아침에는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소식이 와서 보니까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보낸 그 페이스북 기도 요청 편지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도 갑자기 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 암에 걸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 중에 그 이 목사님이 쓴 기도문도 들어있어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였다는 거죠. 이미 폐와 간과 뇌까지 다 퍼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서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암이 췌장에서 전이된 것이라고 하니 치료한다고 고통만 당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서 방사선이나 키모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단지 뇌에 퍼진 암들은 치료받지 않으면 기억력을 잃거나 시력, 청력 등을 잃을 수 있어서 머리 부분만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일 매일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고 죽을 때 너무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과 영혼이 그지없이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죽음을 이제 바로 앞에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자신의 남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교육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 신학교에 계신 우리 그 형님이 아마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 목사님, 형님 목사님과 함께 후배 목사 양육하는 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명이 있고 또 탈북자들 돌보는 사역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한 사역 같은 거 이것을 그 자기의 편지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남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신을 고쳐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곧 뵙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그런 편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입술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붙잡으면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8가지의 고상한 삶을 살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우리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